이제 2.5단계에서 이제 950명이 어제 넘고 내일은 1000명이 넘어갈 거래요. 그래서 무증상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누가 증상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연말 모임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코로나의 중심 속에 아직도 교회가 있어요. 기도원에서 40 몇 명 또 그 확진됐죠? 예, 그냥 합숙하면서 또 같이 이 식사를 하는, 이러면서 다 전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감염이 됐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지금 감염 속도가 굉장히 60 몇 명이 지금 감염이 됐죠. 제가 왜 오후 예배를 오늘서부터 당장 멈췄냐 하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리시려고 밑에서 모여서 식사하시더래요. 이거 정말 안 되거든요. 예. 난 사람쯤이야 이게 모두에게 용기를 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를 3주간,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잦아들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잠깐 멈추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오늘 저녁 만약에 이제 그 2.5등급에서 3등급이 이게 발표가 되면 이제 주일 돌아오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하고 방송 담당 직원 두 사람만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지만 이제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모여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통로가 돼서 전할 수는 있어요. 이 블루 크리스마스의 온도는 계속해서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더 끌어올려 주셔서 교회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 그 오하이오주의 큰 농장에 한 초라한 소년이 찾아와서 그 농장 주인에게 일자리를 요청을 합니다. 그 농장의 주인도 일손이 부족했던 터라 그 소년을 이제는 그 머슴으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이 머슴이 자기 딸과 사귀는 것을 보고 머슴이 주제넘는 짓을 한다고 호되게 야단을 쳐서 바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5년 후에 이 농장 주인이 창고를 수리하다가 옛날 그 소년의 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 내용물을 살피다 비로소 이름을 알게 됐는데 제임스 A. 가필드, 미국의 현직 20대 현직 대통령의 이름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이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그 농장 주인이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그 소년을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정도면 됨됨이가 꽤 괜찮았을 거 아닙니까? 그 됨됨이를 볼 수 있었다면 지금 자기 딸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물론 그 딸을 만나서 안 될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사위로 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가 정말 후회스러웠을 것입니까? 또 만약 그가 그 짐을 열어보질 않았다면 평생 그 일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후회 안 하고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지요? 사람이 외모만 보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실수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았지, 내가 사람을 외모로 봤던 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미칠 지경이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지금 사울은 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한테 와 닿은 말씀 구절이 3절이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예, 여기서 사울의 기름 부음과 다윗의 기름 부음이 상황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자, 보세요. 사울은 어떤 소리가 컸던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가 컸어요. 물론 창세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왕은 이미 유다의 자손 중에서 왕이 세워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강력한 왕을 주셔서 왕정 정치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사울이 기름이 부어지는 목적은 백성들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죠?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 다윗의 기름 부음은 달라요. 누구를 위하여 기름을 붓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름을 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다, 이 생각보다는 목사가, 교회가 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투표에 의하여 내가 운 좋게 내가 세움을 입게 되었다, 이런 소리들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무경 권사님이 권사님 되신 것은 권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십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우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새는 그 자녀들을 성결케 하여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앞에 다 이렇게 세웠지만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사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다인가? 그때 참 아버지의 대답이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뭘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 홍성건 목사님도 그 사명자 교회에 오셔서 그 형제들에겐 이복 형제 같다, 또 엄마가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의 상상력을 다 펼쳐주셨죠.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도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들이 또 있긴 있어요.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사무엘이시요, 그 아들 별아들 아니에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들도 그 다윗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들 집에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사무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표소영 집사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와. 자, 그럼 사무엘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합시다. 자, 그때 그 신정 정치 때 그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 그가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의 언어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자, 그러면 왕 같은 사람이 표소영 집사님 집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구들, 일가, 친척,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부르고 싶을까? 다 부르고 싶을까? 솔직히 그 영광은 나만? 아마 플래카드를 걸 수도 있잖아요.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 방문, 아니면 뭐 12월 20일 대통령 방문, 가문의 영광.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카메라가 있으면 찍고 싶었을 것이고 남기고 싶었을 것이고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면 그 영상을 찍어서 자자손손 우리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갔어, 아마 이걸 남기고 싶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사무엘의 초청을 받았거든. 그런데 막내야, 너는 양이나 지켜라. 지금 이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형들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다.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가 그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족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시험 들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의사였다가 영국에 나은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크로닌 박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연민이 너무너무 깊어서 그가 그 광산촌에서 의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에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쫓겨오다시피 온 간호사가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쫓겨온 데다가 또 월급마저도 아주 적었는데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여유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진료 시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더 일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의 그런 모습을 본 크로닌 박사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는데 왜 그러시느냐, 이런 투의 말을 그 간호사에게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이십니까? 간호사의 답변은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던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화살처럼 꼽혀버렸습니다. 그녀의 그런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한 비밀이었단 말이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작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막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한 자,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그가 버림을 받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셨지요?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남기긴 누구의 기념비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념비를 남기려고 했던 그 사울을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또 다른 사울이 나오죠. 시브리식 그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구하는 자, 요청하는 자,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나쁜 이름의 뜻은 아니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그 이름 앞에 자신이 한없이 낮아집니다. 아, 이분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바울이 되는 것이다. 무슨 뜻이죠? 작은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인 중에서도 자기는 괴수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쓰임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요청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교만해서 버림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정말 나의 능력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돼, 우리는 너한테 희망을 걸 수가 없어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예스, 너는 내가 택하였다, 너는 나의 통로다 말씀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1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그는 뭘 지킨다? 양을 지킨다.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지금 그 집에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가 그 집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다윗도 분명히 가고 싶었을 것이고, 다윗도 분명히 그의 신앙이 얼마나 특출합니까? 그런데 그 집에 선지자가 온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사무엘일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다 가겠다고 하고 밀려 자기에게 양치는 일이 맡겨졌을 때 그는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에너지가 막 솟아오릅니다. 막 솟구치죠. 그런데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과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나오지 않고 그 사람과 하루 종일 있다 가면 피곤해 쩔어 집에 가면 쭉 뻗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을 살펴볼까요? 다윗,
자, 아버지도 그를 무시합니다. 형들도 그를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양을 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쳐야 되니까 치는 거지만 별로 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평소 모습이 어땠죠? 사울 왕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을 보니까 이건 어린 아이예요. 사울과 비교가 될래야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습게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끄집어내든지 찢어버리든지, 그래서 그 양을 지켜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죠, 우리 같으면. 왜냐하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아, 형들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일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에, 맡겨진 그 일에 생명을 거는 모습,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예요. 귀하고 천한 게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 맡았다가 오히려 아비는 되지 못하고 스승만 되려고 하다가, 그래서 바리새인만 되고 사두개인만 되고 서기관만 되려고 하다가, 목사만 되려고 하다가, 장로만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 그가 옥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성실했습니다. 전옥이 그에게 맡겨진 일은 2번 검사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실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성심껏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래서 자신이 세워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식하고 무능하고 죄 많은 사람도 다 쓰십니다. 그러나 책임감 없고 성실지 못한 사람을 쓰시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잘 감당해내는,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맡겨진 사역 앞에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못했느냐. 심판의 기준은 거기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형님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그는 끝까지 양을 지키는 모습. 7명은 왕이 될 수 없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요, 사람들이 주로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외모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는 거예요. 옷차림을 보는 거예요. 그의 직업을 보는 거예요. 명성, 학력, 그의 소유를 보고 평가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펙을 갖추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했다가 실패를 합니까? 실패하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배경이 좋으냐, 가문이 좋으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겉모습만 보려고 하니까, 겉으로 갖춰진 것만 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십니까? 자녀를 둔 신앙인들입니까?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할 신앙인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무엇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겉모습을 보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전혀 겉모습을 보지 말라, 이러한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결혼하기로 다 약속을 하고 이제 필리핀에 그 한 달 들어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들 그 무리 그 속에서 이제 결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집요하게, 사모님 될 분 외모가 어때? 외모가 어때? 계속해서 묻고 따지고 들어오는 게 외모예요. 아, 왜 자꾸 외모를 묻냐고. 아, 외모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모가 어떠냐고 물어봐서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사실 첫눈에 반했으니까, 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첫눈에 뿅 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괜찮대요. 왜 괜찮냐고. 그 선교사님이 생긴 게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아주 핸섬,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결혼을 할 때 자기는 외모를 안 보고 신앙만 봤대요. 그랬더니 그 나이가 되니까 외모를 보게 되더래요. 그래갖고 저한테 계속해서, 목사님 그래도 외모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혀 외모를 보지 말아라,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참 성도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마음이 겸손하고 신앙이 있으면 겉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 같은 준수한 청년 다 외면하셨습니다. 그의 외모나 그의 소유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미 이사야 때에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그런데 공경하는 건 삶이 아니라 입술, 요 입으로만. 그러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면 마음은 이미 누구에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는, 한마디로 위선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그 시대에도 똑같이 지적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아, 그 사람의 언어가 정말 대단하고 그 사람의 외형이 정말 경건해 보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가꾸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새의 7 아들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궁금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지금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는 이스라엘 군대 초라하고 그래서 다 주랭랑을 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겁하게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 저 사람이 목사였어? 저 사람이 장로였어? 저 사람이 대통령이었어? 저 사람이 장관이었어? 아니, 저 사람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 너한테 속해 있는 것 같지? 이 골리앗?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단다. 그가 우리를 너희 손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다윗의 중심에는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강한 성도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50% 갔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90% 아니 95%가 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일 거예요. 결코 변함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참 믿음은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오래전 켄터키주 살렘에 있는 광산에서 이제 바위들이 굴러 떨어지면서 그 광산이 막히는, 그래서 그 속에 5명의 광부가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명의 광부는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고, 1명의 광부는 이제 바위들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빨리 나오라고 알려주러 갔다가 같이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갱 속에는 빛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습니다. 죽음에 처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지만 찬송과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53시간이 지난 주일 아침 극적으로 그들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된 광부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으면 우리는 누워서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을 때 멀리서 빛이 비춰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갱 속에서 발견된 그들의 모자에 그 써있는 글귀였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죽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현찮으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죽음의 공포잖아요. 큰 바위가 여러분 그 입구를 다 막아버렸고 빛이라고는 한 줌도 들어오지를 않고, 그런데도 그 위기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가 나온 거예요.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구원자가 계셨던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나 경력, 학벌, 혈통, 가문 따위 중요하게 여기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은 다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더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리앗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골리앗처럼 살 거예요. 그래서 칼과 단창을 의지할 거예요. 그의 힘을 의지할 것이고 그의 소유를 의지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더라도 그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버림받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바로메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13절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사울에게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가서 또 보시겠지만 18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그러면서 악령이 크게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악령, 악신이 임한 사람의 특징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떠드는 거예요. 다윗 이거 반드시 죽여야 돼. 이 다윗 안 죽이면 나도 위험하고 내 아들도 위험하고 내 아들도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왜 저 다윗과 같은 저 놈을 왜 내 앞에 둬갖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그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쉬지 않고 나오는 게 악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주의 성령이 탄식하시며 아주 악한 것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마음껏 여러분들을 농락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 기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그 정도밖에 안 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하게? 원망하게, 불평하게. 교회를 원망하고 또 목사를, 중직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여러분, 이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10중 8구 그 사람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쉼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다윗,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로 간구하는 가운데 뭐라고요? 우리 시편 51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우리는 만약에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집은 좀 남겨주실래요?
그래도 좀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하니까 좀 재물은 좀 남겨주실래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울에 대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은요 사울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만큼은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궁에서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왕이 안 돼도 좋습니다. 명예가 싹 다 날아가도 괜찮습니다. 나의 그 재물이 싹 다 없어져도 싹 다 빠져나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영의 소원 한 가지, 주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다라고요? 다윗의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성령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